바울 사도는 역시 성경을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율법학자가 이 정도는 돼야죠. 글쎄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 수준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의 근본적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신약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성경이 역사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은 역사입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창조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출애굽 사건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홍해 바다 가르시고 요단강 가르신 것도 역사적으로 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가나안 정복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구원, 이것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겁니다. 근데 구약은 전체적으로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예고편, 그 다음에 신약은 성취편입니다. 본편이죠. 이 출애굽기를 공부해 보신 분들은요, 아마 10가지 재앙을 보셨을 겁니다. 이것이 어디로 똑같이 평행이 되냐면 요한계시록으로 가요. 그래서 예고편은 맛만 보여주죠. 이집트 땅에서 이루어졌던 10가지 재앙은 맛배기예요, 맛배기.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그것의 엄청난 크기의 본편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이루셨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시고 믿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한 약속이고 하나님의 본체,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말씀하시면 허튼 말을 하지 않으시는 분, 실언을 하지 않으시는 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구약을 알아야 신약을 제대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구약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반복되는 게 있어요. 창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됩니다. 아마 오늘날 진화론이 등장하고 창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길까 봐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창조를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입니다. 신기하게도 안 믿어요. 근데 반복해서 얘기를 해요. 왜? 창조가 진짜 사건이니까. 노아 홍수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율법에 대한 이야기는 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기준이 뭐냐? 율법이에요. 하나님 사랑 제대로 하고 있냐? 내 자신은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 있냐? 이웃 사랑하기는 말씀대로 실천하고 있냐? 판단 기준, 심판의 기준이 레위기거든요. 율법이거든요. 전체적으로 흘러가요.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 가나안 정복 사건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신 일들. 이거는 굉장히 또 많이 반복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역사하신 일이거든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 된 이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은혜를 체험을 했어요. 그 은혜를 체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도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실에 대해서는 자손 대대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선민사상,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진짜 신이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율법학자로서 율법을 가르칠 때 구약을 가르치는 겁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가르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이 고린도전서 10장 전체가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내용을 보게 되면 이집트에서 나온 다음에 구름 기둥 아래서 불기둥 아래서 보호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홍해를 건넜어요. 이 사건을 광야에서 세례받은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고백을 한 다음에 영원히 주님을 모시고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세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나와서 광야 끝 에담에서부터 구름 기둥이 낮에는 인도하고 밤에는 불기둥이 인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낮에 이 구름 기둥은 광야 생활에서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광야는 밤이 되면 굉장히 추워져요. 그래서 불기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구름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홍해를 건너신 사건이 세례받은 사건이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확실히 하고 있거든요. 특히 출애굽기 15장을 보시게 되면 모세와 백성들이 노래한 그 광경이 나와요.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이집트 군대를 하나님께서 수장시키는 장면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면서 뛰고 노래하고 찬양하는 내용이 바로 모세와 백성들의 노래. 그 뒤 이어서 미리암과 여인들의 노래가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갖게 된 사건. 그래서 이것을 바울 사도는 세례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내리는 만나를 먹었죠.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먹었죠. 그리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은 영생수로 연결하면서 반석은 곧 예수님이다라고 바울 사도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이렇게 표현할 때는 구약의 표현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의 무리바 사건이 있었거든요. 반석에서 물이 나온 사건인데 아마 광야 40년 동안 이런 비슷한 일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두 번만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두 번인 걸로 우리가 보통 착각을 하는데 40년 동안 끊임없이 이 모든 일은 벌어졌을 겁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라는 이 사건을 이해하지 못하면 반석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수가 우리한테 흘러온다라는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석은 곧 예수님이다라고 바울 사도가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하나님을 거역해서 너무나 큰 악한 일을 했는데 그 일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거역은요, 우상 숭배였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 듣고 성막을 만드는 방법을 하나님께 듣고 성막에 필요한 모든 기구를 만드는 데 필요한 것을 다 듣는데 40일이 걸려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아론을 협박해가지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그래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섬겨요.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이집트에서 섬겼던 신들 또 그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이단들의 그런 신들 섬기죠. 이방 민족들의 신들을 섬기죠. 그렇게 된 이유가 출애굽할 때 순수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오지 않았어요. 중다한 잡독들이 같이 나왔는데 그들이 가지고 왔던 신을 같이 섬겨버리게 된 거죠. 근데 아무튼 금송아지를 숭배한 것은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우상을 숭배했죠. 이방 여인이랑 음행하는 일이 벌어져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어떤 사람들은 틈만 나면 하나님 불평, 모세 아론 불평, 모세 아론 이게 돌로 던져 죽이려고 하고 하는 일을 계속해서 전개해 왔죠. 그 다음에 결정적인 사건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가서 봤더니 진짜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래서 그 땅이 참 좋다라고 보고를 했는데 결정적인 이 보고에서 10명과 2명이 의견이 달라요.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이 좋기는 좋은데 거기는 거인들, 네피림, 거인들이 살고 있더라.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가지고 가면 그냥 박살난다. 정보 못한다. 10명의 보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그들이 키가 크고 그렇지만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니까 그들은 우리 밥이다. 우리는 간다. 이길 수 있다. 그랬는데 10명의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졌어요. 너희는 지금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 그랬더니 우리는 못 갑니다. 우리는 죽습니다. 이집트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습니까? 이 불평은 계속 반복되어 왔던 불평이거든요. 이때 거역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너희가 죽겠다고? 알았어. 20세 이상 된 모든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다. 20세 이하와 광야에서 태어난 너희의 후손들만 가나안 땅을 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이 말씀이 딱 선고되고
그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 40년을 돌아다녀요. 산술적으로 따져봤더니 하루에 100명 이상이 죽어요. 그 인원이 죽으려면. 그러니까 매일 100명 이상씩 장례를 치러야 돼요. 그렇게 돼서 하나님의 말씀 거역하다가 결국 그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바울 사도가 여기서 한 가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여러분, 이 말씀을 보고 있는 현재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기록하셨겠습니까? 이것은 본보기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시범 케이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거역하는 결과가 어떻게 다른지 보여주기 위해서 교훈을 얻으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신약을 보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쉽게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진짜 성경적인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믿는 사람들이면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않기도 하고 또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요. 그러니까 신앙이 왜곡되고 뒤틀리고 흔들리고 나약해지고 신앙을 떠나버리기도 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정신적, 관계적, 육체적 여러 가지 많은 시험들이 오죠. 신앙적인 시험까지 많이 옵니다. 이런 시험이 없으면 좋겠지만 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탄이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거든요. 지옥에 많은 영혼들을 데리고 가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허락하지 않겠다. 감당할 수 있는 것만 허락하겠고 이 시험을 만났을 때 능히 이길 만한 힘도 피할 길도 주겠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말씀 붙드십시오. 그리고 이길 수 있을 시험만 주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열어준 길, 피할 길, 그 길을 따라가시면 반드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주겠다. 분명히 주겠다. 이것은 내 약속이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런데 그것을 너희가 나에게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에스겔서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약속대로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을 믿고 입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이게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밝혀놨는데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왜 나에게 아무런 역사가 없냐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다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 성경 말씀 붙들고 기도하세요.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약속하신 걸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영적으로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면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살아가면서 동시에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이 돼야 되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를 피하라.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상 숭배를 피하라. 이 우상 숭배는 굉장히 치명적인 바이러스입니다. 코로나19 처음 등장했을 때 사스나 메르스처럼 그냥 그렇게 지나갈 줄 알았어요. 전 세계가 이렇게 공포에 빠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점점점 확산이 되더니 전 세계가 아직도 홍역을 앓고 있어요. 이 바이러스가.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이렇게 치명적입니다. 근데 우상 숭배는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치명적인 바이러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북
이스라엘 남유다가 왜 망했습니까? 결정적으로는 우상숭배 때문에 망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상숭배하다 망했어요. 에스겔서 한번 보십시오.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영혼을 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데리고 가셨어요. 가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서 이 문 열고 들어가고 저 문 열고 들어가서 보는데 제사장도 여인들도 사독의 후손들도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왜 남유다가 망하게 되는지, 왜 성전이 다 부셔지게 되는지 보여주신 거예요. 우상 숭배 때문에 결국 망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상 숭배는요, 직접적인 것이 있고 간접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둘 다 치명적이고 위험합니다. 직접적인 것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긴다라는 거예요.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출애굽기 24장에 보시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70명의 장로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올라갔어요. 시내산으로 올라갔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나는 그 사건을 쭉 살펴보시면 하나님의 얼굴 모습은 언급이 안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보좌 밑을 봤더니 청옥을 깔아놓은 듯하고 쫙 그 배경만 나오지 얼굴은 안 나와요. 즉 이건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기는 만나주셨지만 형상은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서 음식을 먹고 마시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만 하나님의 형상은 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늘 대면해서 대화 나눴던 모세도 하나님의 등은 봤지만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존재의 특징이 뭐냐? 뭔가를 보면 자꾸 만들어내요. 만약에 하나님 형상 보여줬으면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는 그 형상을 섬겼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욕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도 보여주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형상을 만들어요. 섬겨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종교와 교류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간접적인 우상 숭배예요. 만들어진 상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거예요. 대단히 위험합니다. 캐톨릭과 불교가 강단 교류하고 있죠. 교회 이 개신교 목사님들 가운데도 스님이랑 사제 불러가지고 강단 교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미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지켜보고 있는 성도들은요, 종교다운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아, 저렇게 교류해도 되는구나. 우상을 신으로 인정하는 것 자체가 우상 숭배입니다.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사람이 만든 것은 신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을 신으로 숭배하고 있는 사람과 교류하면서 그것을 신으로 인정해요. 대선주자들 이러고 불교 들어간단 말이에요. 큰일입니다. 우상 숭배죠. 캐톨릭과도 교류하면 안 돼요. 마리아는 성모, 하나님의 어머니, 웃기는 소리요. 성상을 만들어놨어요. 위대하니까 자기를 구원하고도 남는 은혜가 있어서 그 성상 앞에서 기도하면 은혜가 흘러넘쳐요. 우상 숭배예요. 그런 종교랑 큰 집 작은 집 교류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우상 숭배가 되는 거죠. 우리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신상 앞에서 절을 해요? 하나님을 절시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가 되시는 한 분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의 형상도 신으로 인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하는 건 더더욱 안 돼요. 대단히 위험합니다. 하나님을 귀신 앞에 절시키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거죠. 우상 숭배는 귀신을 섬기는 거다.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귀신을 섬길 수가 있냐 이거죠. 우상을 신으로 인정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상을 신으로 인정하는 그 자체가 우상 숭배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간접적인 우상 숭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올려놔요. 어떤 사람은 재물,
어떤 사람은 명예, 어떤 사람은 가족,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어떤 그것을 올려놓고 그것을 대단히 숭배하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욕심 자체도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거기에 꽂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다라고 분명히 못을 박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교회를 숭배해요. 교회에서 막 상처받고 어려움이 있으면서도 그 교회를 떠나면 저주받을까 봐. 이거는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교회 우상 숭배가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목사를 신처럼 섬겨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목사 말을 더 중요하게 여겨서 성경에 나와 있는데 어떤 목사가 얘기했다고 그 말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건 목사를 우상으로 섬기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분은 직분을 우상으로 섬겨요.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도 그렇고 장로, 권사, 안수집사, 교사 뭐 다 찬양대와 마찬가지로 섬기라는 직분이거든요. 섬기라는 직분인데 언젠가부터 계급이 됐어요. 계급을 얻으려고 자꾸 이 직분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몇 년 동안 다녔는데 왜 나 장로 안 주냐, 권사 안 주냐, 안수집사 안 주냐, 그래서 교회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직분이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참 묘하게도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을 하나님처럼 믿어요. 성경 말씀보다는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기도를 더 믿어요. 위험하더라고요. 이거 외에도 감정적인 우상숭배가 너무 많은데 교회 안에서 자행되고 있는 우상숭배에 대해서 책을 써보고 싶을 정도로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너무 많아요. 그건 우상숭배입니다. 왜 우상숭배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람과 다른 것을 더 많이 의지하고 있고 더 많이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직접적인 우상숭배도 위험하지만요, 간접적인 우상숭배도 하나님 중심인 것 같은데 어긋나 있어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우상숭배를 버려야 돼요. 한국 교회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우상숭배를 버려야 됩니다. 아무튼 어떤 우상숭배든지 버려야 되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한 가지 예만 바울 사도가 들었던 걸 말씀을 드렸고요. 또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하나님께 영광,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의 유익,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배려가 없는 말과 행동,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상처 주는 이 모든 것들 대단히 조심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대단히 조심해야 돼요. 근데 의도치 않게 상처 주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이런 경우는요, 내가 말하는 스타일이 어떤 사람에게는 상처 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아무런 의도 없이 자기가 평상시 하던 걸로 했는데 내가 상처받았던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자기 분석을 받아보고 상대방을 읽는 눈을 높이면 돼요. 이거는 진짜 상담적인 도움을 받아야 돼요. 상담을 받는 거는 이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담을 받아서라도 나를 분석하고 상대방 읽는 방법들을 자꾸 배워가야 돼요. 특히 신앙인들은 이거 해야 돼요. 눈높이를 바꿔야 돼요.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다른 사람 유익을 위한 일을 한 가지 예로 들었어요. 우상제물에 대해서 들었는데요. 첫째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파는 것은 묻지 말고 그것을 사다가 대접하는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먹어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믿지 않는 사람이 그냥 어떤 생각이 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사가지고 와가지고 정말 고생이 많으신데 이거 대접하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하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말고 그 사람의 정성을 보고 먹어라. 선을 그어버리게 되면 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없고 그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했다고 한다면 우상은 신도 아니니까 음식이 왜 부정해졌겠냐, 걱정하지 말고 먹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것을 딱 먹으려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딜레마 상황이긴 해요. 이것은 우상 제물입니다라고 알려주면 알려준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마라. 그 사람이 상처받을 수 있고 그 신앙이 흔들릴 수 있으니까. 완전히 상황윤리가 되는 거예요. 상황윤리. 그래서 지혜롭게 판단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함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양심과
다른 사람의 어떤 인격을 존중해주는 마음으로 살아가라. 그 예를 우상제물로 들었습니다. 한 가지 예만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배려할 것인가,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판단을 내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는 방향으로 선택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상처 주지 않기 위해서 술 한잔 권하면 먹어야 되냐? 아니요, 그건 안 됩니다. 성경에서 금한 것은 안 된다고 못을 박아줘야 돼요. 이게 자꾸 선을 넘으니까 에이, 교회 다니는데 다 먹던데 왜 너만 안 먹어? 이 소리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직장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제가 참 격려는 많이 하는데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아무튼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거 너무 중요하고 덕을 세우는 거 중요하지만 성경에서 금하는 거는 선을 그어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덕을 세워나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무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라. 그 다음에 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 되라라는 거죠. 참 안타까운 것은 신앙인들이 그렇게 갑질을 많이 한다네요. 식당에 가서, 백화점에 가서, 또 뭐 그 ARS 전화해가지고 이게 통화하면서 갑질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믿습니다, 덕을 세웁니다, 이웃 사랑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 그래서 꼭 있어야 될 사람, 있어서는 안 될 사람, 있으라만 한 사람, 어떤 사람이 유익한 사람입니까? 당연하죠. 꼭 있어야 될 사람입니다. 꼭 있어야 될 사람. 하나님 앞에, 교회에, 가정에, 학교에, 직장에, 어떤 곳이든지 꼭 있어야 될 사람이 바로 덕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왠지 그 사람만 있으면 평안해지고, 왠지 그 사람만 있으면 마음이 든든해지고, 이 모습이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한 주간의 주제는요, 하나님께 영광, 많은 사람의 유익.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면서 유익을 줄 수 있을까? 이 고민하면서 하나님께서 지혜 달라고 기도하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한 주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